우리의 인생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길들이야 수도 없이 많은 길들이 있죠. 그러나 이 목적지만을 놓고 보면은 크게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규정이 바로 그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염소, 특별히 거기에서 염소가 있는데, 염소가 두 마리 있어요.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잡기 위해서 그 제단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제단으로 가지고 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지성소, 그 피가 지성소까지 가죠. 그게 이제 한 염소는 바로 그렇게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염소 한 마리가 있죠. 그 또 다른 염소는 이거 죽지는 않았어요. 살았지만 그래서 이 앞에 염소처럼 하나님께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리는 염소처럼 죽이지 않습니다.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산채로 그 예식을 진행하는데 이 염소는 살았지만 이제 지성소,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진영 밖으로 나가서 광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가죠. 그걸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이 두 염소가 사실 우리의 인생의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염소 같은 사람들이, 염소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염소는 이제 양과 대비해서 이제 불순종을 상징하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염소와 같은 죄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 예수님을 말 그대로 주님으로 섬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건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사셀 염소처럼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염소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도 사실은 완전히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계속 염소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속 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바로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 염소와 같은 그런 길을 가면은 사실은 염소지만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래서 그 지성소와 성소와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비록 염소와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은 바로 우리도 점점 성화되어서 바로 그 속죄 제물 염소가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보혈의 그러한 근원이 되듯이 바로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결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은 반대로 이제 아사셀 염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염소는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속죄 제물의 염소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로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지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게 죽는 길처럼 보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자기 고집, 자기 마음대로 염소처럼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말 그대로 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염소와 같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또 그런 내가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실은 변화되는 길이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제 염소는 말 그대로 진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를 보면은 반대예요. 이게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염소는 죽으러 가는 길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사셀 염소는 삽니다. 살아서 가요. 제물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채로 가요. 간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광야에 더 이상 이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가면은 사람이 아예 놓아줍니다. 완전한 자유처럼 보이죠. 이제는 사람이 끌고 가는 것도 없고 구속도 없고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광야고 사실은 그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죠. 그 염소가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게 됩니다. 뭐 짐승에게 잡혀서 죽든 뭐 굶어 죽든 실제로 이제 아사셀 염소가 다시 돌아올까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는 아예 못 돌아오도록 절벽 같은 곳에서 떨어뜨리기도 했다고 하죠. 이게 그래서 그들을 보면 자유롭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고 자기 마음대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탄의 악한 권세에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서 결국은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져 죽는 길이 되고 맙니다. 이 두 가지 길이를 이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서 두 염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길을 같이 가셨죠. 우리가 아사셀 염소처럼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이 결국은 죽는 길임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대신에 또 예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속죄제 염소의 길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우리의 그 과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아사셀 염소와 같은 길을 갈 것이냐, 그런 염소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그 속죄제 염소와 같은 길을 갈 것이냐, 그 두 가지 길이 이제 열려 있어요. 이제
그 레위기 10장에서 그래서 두 염소의 길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7장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순염소에게 제사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면서 모든 제물은 그 고기를 잡아 먹기 전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렇게 그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7장이 보여주는 것도 이제 우리가 그 16장에 나타난 그 두 염소의 길 중에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아사셀 염소가 가는 길은 바로 17장 7절에 그 순염소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은 길이란 말이죠. 순염소에 제사한다. 다시 말하면은 그 아사셀 염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내 삶의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 사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 인생을 그렇게 드리지 마라. 그 순염소처럼 사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화목 제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사와 같은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에 이제 16장에서 속죄제 염소는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하게 만들어요. 이제 다시 말하면 화목제의 그러한 은혜를 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7장에서부터는 이제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보여주는데 결국은 순염소를 섬기는 삶과 같은 아사셀 염소가 갔던 그런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화목제로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길을 갈 것이냐. 그래서 속죄제 제물로 드려지는 염소와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은 실제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화목제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아사셀 염소와 같은 삶이 어떤 것이냐를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바로 아버지에 순종하기를 싫어해서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싫어해서 아버지와 결별하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자기 몫으로 챙겨서 아버지를 멀리 떠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럼 아사셀 염소의 길을 가는 것과 속죄제 염소의 길을 가는 것, 이 두 가지 그러면 그 어느 길을 가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를 아사셀 염소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은 속죄제 염소와 같은 길을 가냐, 화목제를 향한 길을 가느냐? 중심적인 문제는 그래서 무엇을 즐거워하느냐라는 문제죠.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내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 그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즐거움이 아버지에게 있지 않다. 아버지를 벗어나는 게,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게 자기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이제 맏아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맏아들들은 아버지께 순종하긴 했는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즐겁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잠재적인 탕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장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화목제와 관련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누었죠. 그래서 다 보면 그게 뭐예요? 결국은 즐거움의 문제예요. 무엇을 내 즐거움으로 삼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피를 쏟는 문제. 레위기 17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피의 문제인데 피는 생명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죠. 고기를 잡아먹는 가장 즐거운 순간. 그것도 우리의 생명의 기쁨을 상징하는. 피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긍정적인 표현으로도 우리가 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피 끓는다, 혈기왕성하다,
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뭡니까? 피 끓는다, 혈기왕성하다. 이게 뭐예요? 생명력이 막 넘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내 피를 어디에 쏟느냐 이 문제예요. 결국 내 두 가지 이게 아사셀 염소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속죄제 염소의 길을 가서 화목제의 길을 가느냐 내 인생이 어떤 길을 가느냐는 결정하는 것은 내 피를 어디에 쏟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내 피를 어디에 쏟느냐 다시 말해 내가 그 혈기왕성한 내 말 그대로 그래서 그 내 열정을 내 삶의 열정을 어디에 쏟느냐. 그래서 무엇을 향해서 정말 내 무엇을 바라볼 때에 내가 피가 끓느냐. 우리가 뭐 피 끓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걸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 정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향해서 마치 차가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어떤 방향으로도 막 가려고 하는 그 열정 그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어를 넣으면 이제 차가 전진하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열정, 이 생명이 근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향하느냐, 그 방향성의 문제인데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머리로 어떻게 뭐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의 중심에 그 피의 열정이 피 쏟는 피 끓는 열정이 어디를 향하느냐 사실은 그 문제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열정은 뭡니까? 내 즐거움.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그 일을 할 때 진짜 열정을 쏟는 일이 뭐냐? 그게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쏟는다는 게 문제를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즐거움이고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정말 내 생명이 산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활기차게 말 그대로 혈기왕성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행복할 수가 있느냐. 결국 이 피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를 보여주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지향하는 생명의 행복을 위해서 지향하는 사랑의 열정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 피를 어디 쏟느냐 이 문제예요. 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속죄제 염소는 피를 어디에 쏟습니까? 피가 어디에 쏟아집니까? 기본적으로 그 제단에 쏟아져요. 그래서 이 속죄제 염소 속죄제를 잡으면은 그 피가 이제 제단에 쏟죠. 근데 다 제단에 쏟아지는 게 아니고 그 피를 일부분이 이제 그 가지고 가서 제단 그 속죄소로 가요. 지성소 안에 속죄소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뿌려지고 그 다음에 성소에도 뿌려지고 그죠? 그 다음에 제단에도 뿌려져서 이 그 속죄제가 된 염소의 피는 말 그대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같은 정말 성결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데 내가 내 자신을 쏟으면은 그죠? 피를 쏟듯이 내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면은 우리가 쏟은 피는 결코 헛되지 않고 정말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속죄제 염소의 피는 기본적으로 신약의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피가 우리의 몸속에 흐르는 피가 말 그대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보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성찬식 때 우리가 어떤 예식을 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셔면 나는 것은 내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신 것으로 다 우리 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먹고 마신 거. 그래서 그 피 속에 영양분, 피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영양분을 다 우리가 또 먹은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제 내 몸속에 흐르는 피가 예수님의 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수혈을 해서 마치 우리가 바꾸는 것처럼 내가 그 수술하다가 피를 쏟으면은 그만큼 이렇게 수혈해서 이제 보충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성찬식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점점 이게 내 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몸의 지체라는 게 뭡니까? 심장에서 피가 흐르는데 한 몸이 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한 몸이 되려면은 똑같은 심장에서 흐르는 피가 흘러야 돼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다치거나 이렇게 해서 뭐 손이나 이게 사지 중에 뭐 손이나 팔이나 다리나 이런 부분은 발이나 이런 부분을 절단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때 절단해야 됩니까? 피가 안 통하게 되면은 절단해야 돼. 피가 안 통하면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직이 괴사합니다. 말 그대로 썩어 죽어요. 진짜 말 그대로 썩습니다. 그 비유가 그럴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진짜 썩어요. 피가 안 통하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통하는 것은 피가 통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말 그대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피와 같은 생명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정말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보혈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17장에서도 17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는 피를 쏟았지만, 그죠? 피를 쏟는다는 건 말 그대로 그 땅에 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우리 영혼은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도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우리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향기롭다고 해도 정말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님께 향기로우면은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분향에 대해서 레위기 16장에서 분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눴습니다만 그게 이제 하나님께 향기죠. 그래서 그 향기는 실제로 사람을 치유하고 단순히 몸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유하는 그런 이제 효과들이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그렇게 바꿔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말 그대로 아름다운 봄과 같은 꽃으로 만발하고 그 꽃이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한 말 그대로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말 그대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지니까 그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산 우리의 삶은 정말 고생하며 살고 많은 고난이 있지만 정말 값진 영원 속에서 열매를 맺고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이 아사셀 염소처럼 살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탕자가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사셀 염소가 하는 거는 광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7장에서는 이제 5절에 보면 들에서 잡던이라고 해서 들에서 잡던 들이에요. 들. 여기 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들이라는 말은 이 들판 좀 정확하게 뭐냐면 들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들이란 말이 원문상에는 들이란 말 한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들의 표면 그 얼굴이라는 말을 써서 들의 문자가 들어가면 들의 얼굴이라는데 그 얼굴이라는 말은 표면을 상징해요. 들의 표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들판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들이라고 하면 뭐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한국에서 들이라고 하면 그냥 이 그 시골의 논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들은 그런 들이 아닙니다. 한국은 사실은 그런 지역이 없죠. 사실 하나님이 주신 참 말 그대로 금수강산 같은 곳입니다. 한국은 어디 가도 사막과 같은 곳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들이라는 것은 이게 말 그대로 이 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논밭이 있는 뭐 또 아름다운 곡식들이 있고 뭐 나무들이 있고 이런 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들은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들에서 잡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서 이 들에서 잡을 때 광야인데 이거 거기에다가 피를 뿌린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이 들에다가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뭘 하느냐? 거기 피를 뿌린다는 게 뭐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짐승을 잡는데 그냥 우리가 뭐 잡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잡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들에서 잡는 건 사실 원래 순념소라는 그 우상 귀신이기도 하고 악령이기도 하죠. 그 순념소라는 신을 섬길 때에 들에서 그렇게 잡아서 그 피를 땅에 뿌린단 말이죠. 우리가 제가 이제 앞에서 그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보면 무덤에 가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무덤에 막 이렇게 막 술 같은 거 이렇게 막 뭐 이거 뿌리잖아요. 뭐 사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사람들에게 뭐 술잔에 술 부어 주듯이 그렇게 무덤에 이렇게 막 뿌립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그 예식상으로 그렇게 합니다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와서 무덤을 다 파헤치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고. 사실은 어쨌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제 관습이에요. 그러면 거기 왜 이제 그런 걸 붓느냐? 말 그대로 술잔에다가 술 부어 주는 것처럼 뭐 제사 지낼 때 술잔에다가 술 붓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인데 그것처럼 이제는 다 술을 붓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거기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붓는 게 아니고 이제 술잔처럼 이 구덩이나 도랑을 파고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제 제단 밑에 사실은 그 피를 쏟게 되어 있는데 제단이 아니고 그 들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구덩이나 도랑을 파고 한다는 건 바로 그게 제단이에요. 숫염소와 같은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 양식입니다. 제사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구덩이나 도랑을 파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그 지하 세계의 그러한 죽음의 신에게 그 피를 부어서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하의 신, 죽음의 신, 지하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신들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왜 뜬금없이 갑자기 7절에서 수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들에서 잡던 5절에서 들에서 잡던 그 들에서 잡는 게 뭐냐면은 바로 순염소 같은 여기서 순염소는 그래서 지옥의 신을 이야기하는 지하세계 우리식으로 뭐 저승사자 뭐 염라대왕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죽음의 지하세계를 지배하는 그 신을 섬기는 거죠.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구약성 그냥 얼핏 보면은 잘 모르는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또 무덤을 상징하고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그곳에 또 무덤이 있는 곳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지옥의 입구예요. 그래서 여기 들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열린 들이라는 건데 사실 집이 없는 사람이 사는 집이 없는 곳이에요. 집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벽이 있어야 되죠. 벽을 통해서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곳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민수기 19장 16절에서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들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무덤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시편 16편 4절에서도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피의 전제라고 하는데 전제라는 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을 붓는 것처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를 그 땅에 부어 가지고 그렇게 지하세계 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나는 그런 제사를 안 드린다. 나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19장 26절에서 너희는 피채 먹지 말며 뭐 점을 치지 말 술법에 행하지 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뭐 우리 전통적인 유교 관습에서도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왜 제사를 왜 지냅니까? 뭐 순염소는 왜 섬기고 제사를 왜 지내는 목적이 뭐죠? 다 복 받으려고 하는 거죠. 화를 피한다거나 화를 피하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도 그래서 여기서 왜 하나 야사셀 염소처럼 사느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그 방향을 결정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느냐 문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는 이유가 뭡니까? 뭐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간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잘 살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즐거움을 주실 수 있다, 행복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행복이고 즐거움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마다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짜 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 보는 것도 뭡니까? 내 미래를 알고 내 미래를 뭔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보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점을 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 8장 19절에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큰 문제였느냐면 왜 수점소 섬기는 게 뭐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잘 알습니다만 실제로 역대하 11장 1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세우면서 금송아지 우상만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산당을 세웠지만 거기서 특별히 금송아지 우상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점소 우상을 세웠다. 여기서 이제 레위 10장 7절에 나오는 수점소죠. 그래서 보면 이사야 8장 19절에서도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아니 너희가 힘들면은 하나님께 구해야지. 응?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죽은 자한테 구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유교식으로 제사 지내는 게 딱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신접한 자 마술사 그래서 무당한테 찾아가는 것도 그 죽은 뭐 영혼들을 불러내 가지고 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한테 구하겠느냐? 응? 그리고 뭐 이사야 65장 4절에서도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아서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무덤 사이에 앉았다.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특별히 이제 유교식의 제사를 보면 이게 전부 다 그 제사가 어디에서 행해집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뭐 저기 종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묘하러 가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다 무덤이에요. 이사야 65장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에서 바로 지하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죽은 자들에게 구하는. 이제 사실 이제 이게 그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우리에게도 이제 일어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죽은 사람이 뭐 신이 되어 가지고 그죠?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죠. 무덤이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나신 분. 빈 무덤. 그래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랍니다. 내 인생을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냐.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 내 자신이 올라가는 바로 그러한 내가 육신이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내 자신이 늘 드림으로써 천국으로 올라가는 부활에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죽으면 다 끝이다 생각하고 그저 그렇게 아사셀 염소처럼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감명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더 이상 불순종의 영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염소처럼 아사셀 염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주님 이제 예수님 따르는 것을 제 즐거움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제 기쁨으로 삼고 그래서 이제 정말 제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생명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영생의 생명이 약동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따라서 바로 그 부활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